예배에 나오신 동창 청년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조금 멀리 있지만 손만 살짝 이렇게 뻗어서 샬롬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놨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바뀔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 내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바뀔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저 낡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살고 예수를 닮아 예수님을 따라 그 길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소망의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몇 장을 넘기시면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제가 부임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고 있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겠죠? 주님의 평강을 당신에게, 그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주의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문안하는 인사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불꽃 튀기면 안 되니까 지그시 바라보지는 마시고 살짝 한번 쳐다보시면서 저 말고 옆 사람이요. 샬롬.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색하면 안 돼요. 샬롬. 샬롬. 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죽겠다.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고백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사역을 하면서 새벽 3시 반부터 서울에서 출근하니까 지금까지 몇 분 정도 쉬었을까요?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거나 안내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겠다. 죽겠다. 아니 솔직히 목사하고 사역자니까 밖으로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항상 웃으면서 성도들 대하고 안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잠깐 화장실이 갔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물 한 모금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속 안에서는 죽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훈련하고 연단을 한다고 해도 죽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주일인데 주일 사역을 하는데도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하고 그래요. 또 상대를 대할 때도 그래요. 샬롬 해놓고 주님의 평강을 상대방한테 구해놓고 피곤하니까 속으로 이런 마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서 죽는 연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강을 구하고 평안하기를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죽겠다 할까요?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뭔가 많이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 먹고 싶고 뭔가 잘 살고 싶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싶고 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도무지 이 세상은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그런 것이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 방법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어떤 거냐? 아이러니하게도 죽어라입니다. 자, 죽겠다는 사람한테 죽어라, 이게 말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려놓는다, 자신을 철저히 죽인다라는 의미로 스스로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는 달리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모든 외력, 주변의 어떤 세력이나 힘, 파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며 죽임을 절대로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심할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내가 부족하지도 않아서 정말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구원의 날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지닌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서신을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하찮아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죠. 더욱이 죽음 그 자체를 살아가기 힘드니까 차라리 죽을래,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도피처 삼아서 아무 목적 없이 죽겠다 이런 말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생기는 모든 위협, 모든 어려움, 모든 죽음과 같은 순간에 오히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질 때 그 후에 맺혀질 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을 바라보니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고린도 전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날마다 철저히 죽이고 의의 열매, 죽어서 맺힐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법,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첫인사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교육자는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밖에 얘기하지 않더라. 맞습니다. 오늘도 처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양면에 이렇게 날선 검 있잖아요. 그 날선 검은 우리에게 무기이자 또 한쪽 면은 수술 도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으로는 상대방을 이기는 무기도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도려내는 수술 도구와도 같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는 것,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도, 자신의 욕심도, 때론 자만도, 또 때론 명예도, 모든 것이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맡겨 놓을 때야 마치 수술대에 선 인생들처럼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무기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셨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와 아니면 우리의 욕망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모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 사역을 하려고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굶으신 분 계셔요? 뭐 사역하다 보면 점심 굶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굶고 점심 굶으셨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뭐 한 일주일 굶으신 분, 나는 하나님께 정말 무슨 일인가 매달리기 위해서 한 40일 정도는 금식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하신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저는 한 3끼 정도 굶으면 이제는 되는 게 없어요. 밖 안에서만 죽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이런 말이 밖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얼마나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강하겠어요. 바로 그때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아주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40일 금식과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그런 40일, 그 순간에 사탄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이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바로 그 직전에 찾아온 사탄이 식욕과 재산과 명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유혹받을 그 원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유혹할 때, 그 유혹하는 사단 앞에서 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거예요. 딱 여러분들 성경을, 요즘 성경 잘 나오니까요, 잘 보시면 각 주가 다 돼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나약함, 욕심을 죽이는 법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40일 같은 그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내 마음의 욕심과 자아는 말씀 앞에서 죽어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 피곤함과 무기력함마저도 내려놓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될 때 유혹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이번엔 말씀 다음에 뭐죠? 기도로 나를 죽여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어려운 순간이나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 아니면 청년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테스트를 앞두고 있거나 그런 순간에 자주 이렇게 권면하고 힘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힘이 되는 구절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힘을 안 내본 적이 없었어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거기 기도의 위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듯 기도는 나 자신에게 파묻힌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마저도 죽여내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또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옛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과 씨름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이것도 띄워주실래요? 시편 51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쓴 탄원시인데요.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탄원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회개의 기도, 그런 기도가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과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131편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1편에서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과 자아와 마음의 원함과 욕심과 행실을 죽이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바란다 라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는 법, 이것은 바로 기도이다.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자신을 죽이고 시험을 이겨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설교의 기억 속에서 이제 이미지 하나를 끌어와 봅시다. 야복 강가에 누구죠? 제이콥, 야곱. 야복 강가의 야곱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난날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권을 훔치고 달아난 거예요. 근데 훗날 가족과 재회하기에 앞서서 지난날에 약삭 빠르고 기회를 틈타 살아가던 옛사람을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은 옛사람은 죽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허락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기도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그렇게 매달리다가 환도뼈가 나가죠. 환도뼈, 고관절 골절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 의료기술로 고관절 골절 당하면 핀이 없어서 평생 불구가 되는 순간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지난날에 그렇게 부호가 되어서 막 아내들을 거느리고 왔던 그 삶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야곱은 승리의 인생을 그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그 정도로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12지파. 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야곱에 이르러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안에, 예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은 옛사람을 죽이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시작하면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과 또 두 번째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나를 죽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 근데 사실 말씀과 기도도, 말씀이신 예수님,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님,
즉 한 분 예수님을 다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세 번째, 무엇으로 나를 죽이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죽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문제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이게 한다. 맞아요. 십자가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자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전에도 많은 죄수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예수님 옆에도 두 명의 죄인들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 많은 죄인을 죽이는 사건이 언제 또 바뀌느냐? 예수님이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사랑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과 구원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자아와 고집과 욕망과 죄악과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들을 죽이는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부인의 시간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시간은 십자가 고통으로 많은 죄수들이 죽었듯이 십자가 고난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활과 영광과 또 생명 주심으로 나아가며 마무리 짓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았죠.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치, 철학, 신념, 종교를 가지고 많은 추악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흉포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자아를 죽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둡고 칙칙했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 터널 빠져나오면 빛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 밝은 빛을 만나는 것처럼 또 새벽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듯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 주심,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절망에 닿아 있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죽었으나 그 끝이 기쁨과 감사와 생명에 닿아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우리 처음부터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너무나 좋은 6월 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죽겠노라 다짐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구원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 재창조의 역사로 희망의 유월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 들은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날을 위해 자아를 깨뜨리고 죽어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금일 찬양 예배는 성찬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소식 안내입니다. 네, 리스 오브 갓의 약자인 로그 예배팀에서 예배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약 3주 동안 싱어, 미디어, 악기 세 파트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니 청년부 예배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의 및 신청은 주부를 참고 부탁드리오며 많은 지원과 기도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청에 새로 오신 가족 있습니다. 21기 정혜미 자매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앉으신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네, 지난번에 정영식 형제님 등록하시면서 그 자매님 여동생 오신다고 했었잖아요. 네, 축복기도 하고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정혜미 자매님이 이곳에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다짐합니다. 주를 더욱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쌓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동총의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국내의 정세로 인하여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우리 가족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용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말씀과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죽기를 간구하게 하시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겠노라 다짐하는 그의 백성과 가정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